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마침내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개인적으로는 3살 터울의 형과 아우의 지간이지만 하나님을 함께함에 있어서 모세 사역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아론이 담당합니다. 아론은 대언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하고 충실함으로써 모세의 사역에 협력하여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애굽의 실정과 언어에 대한 감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대해 훤히 알고 있는 아론이 대언자로서는 적격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을 더듬어서 아론이 대변인이 되었다는 소극적인 해석을 넘어서 그 일에 합당한 자를 세우셔서 모세와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 앞에 기적을 베풉니다. 얼마 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며 주저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지시를 받아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자 곧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모세와 아론이 잔재주를 부리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아론 정도는 충분히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있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고로 안타까운 일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 같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바로는 지금 강한 군사력을 소유했다는 점과 기적을 행하는 현인과 마술사를 가졌다는 점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있기에 가능한 처사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뭔가 믿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무기를 삼는 것 같습니다. 가질 게 없는 사람은 차라리 빨리 승복하고 말게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의 비위를 맞추어 주는 현인과 마술사와 같은 도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식, 재물, 관직이 바로 그런 도구들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더 힘들고 하나님께 무모하게 대항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보인 마술은 눈속임으로써의 요술일 수도 있고 일반 백성이 알지 못하는 기술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사람들은 그런 낯선 현상을 두려움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과학자들의 말을 맹신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우리 현실 속에서도 고스란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정보를 독점하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식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니 고대 세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술사는 언제든지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왕은 그런 사람들을 수하에 둠으로써 백성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권력의 아우라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나타난 기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애굽의 마술사들이나 바로가 쓰고 있던 특권의 가면을 찢어내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덧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경고를 받고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 큰 심판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결과적으로가 10가지 재앙으로 끝나지만 그 재앙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100가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태도에 대응하여 점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재앙의 강도를 높여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장자를 모두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장자를 다 죽이셨다면 바로가 당장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재앙을 높여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치밀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단계를 밟아감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바로에게 가보라고 이르십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로 나올 터이니 거기서 그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인 애굽에서 나일강은 그야말로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없었다면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간 것은 그런 신들의 가호를 빌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나일강가에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히브리인들을 해방하라고 요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나일강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물의 근원을 지팡이로 치자 그 물은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하숫가의 물이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어갑니다. 애굽 백성들은 7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에서는 듣지 않는 바로에게 첫 번째 경고적 재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런 일을 겪고도 자기 궁으로 태연하게 돌아갑니다. 그 일에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이 겪는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갖고 있던 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마음은 강팍해지고 그 마음은 굳은 땅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심길 수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힘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는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더욱더 크게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애굽은 요셉으로 인해서 보존될 수 있었고 바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일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대항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강팍함이 지금 우리의 강팍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섬김과 사랑에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존심과 아성을 높이 쌓아 올리는 데만 사용하는 강팍한 말입니다. 애굽인은 또 그렇게 바로는 지금 스스로 그 다음의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부드럽습니까? 굳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강팍함으로 밀어내고 있습니까? 물은 분명 생명의 근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물이 피가 되지 않게 생명이 재앙이 되지 않게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영원히 공급하시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귀한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부드러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강팍함으로 그 말씀을 밀어내지 않고 우리 마음에 온전히 심겨진 말씀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